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오늘 설교를 색즉시공 공즉시색인가?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자기 질문이 되어야지 남의 질문이 되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죠? 그냥 소리로 메아리처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교도님께서 반야신경을 좀 해설해 달라고 또 이런상 서문도 해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반야신경은 사실은 핵심이 조견 오온 계공에 다 담겨 있어요. 오온이 공한 자리를 알면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게임은 끝났겠지만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그 자리를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도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그 쉬운 말로 하면 우리 그 중학교 들어가서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뭡니까? 문장, 뭐 알파벳 끝난 다음에 응? 굿모닝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I am a boy 배웠는데 그러죠? I am a boy 그 다음에 you are a girl 맞잖아. I am a boy, you are a girl. 예, 그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옛날 그 90년대인가 내가 뭐 알아야 할 것,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단가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가만히 그 영적인 면에서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중학교 입학 때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중학교 입학 영어 시간에 거기에 그 영성의 이 비밀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거를 요즘 그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I am a boy의 답이 있더라고요. I am a boy. 그 중에 답은 I am a boy 할 때 I를 소문자로 쓰나요? 대문자로 쓰나요? 첫 문장이니까 대문자로 써야지. 그 I. 그래서 그 융이라는 그 유명한 그 분이 이 본래 자와 참 나와 이 현상의 나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할 때 이 우리로 말하면 자성, 법신불, 뭐 이원상, 뭐 이런 그 하나님 자리, 부처님 자리 그 불성을 I라고 대문자 I라고 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에고의 마음들 막 그 지지고 볶고하는 그 나는 소문자 I를 썼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배운 게 성경에 그 말이 있대요. I am that I am. I am a boy 자리에 I am that I am. that I am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복문이니까 좀 어렵죠 이게. that 거기까지 하면 너무 또 복잡하지만 어쨌든 I am that I am. 나는 그저 뭐 번역을 이걸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진짜 참 나는 그 소문자 에고를 포함하는 나야. 에고를 다스리고 부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내가 진짜 나의 참 나야. 그것을 뭐 여호와라고 했겠죠. 근데 그게 사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오온계공의 그 공짜리 오온이 다 공일 때 공이라는 게 대문자 I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I는 잊어버리고 이 소문자 I am 거기에만 해서
아예 뭐 보이, 걸, 뭐 이 상대적인 이런 것들만 이제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영성의 세계에서는, 정신의 세계에서는 그 대문자 아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육군을 부려서 써야지 그것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진공묘유라고 볼 때는 대문자 아이에 바탕해서 그거는 이제 진공자리고, 사실 그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크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현상 소문자 아이를 대문자 아이에 바탕해서 소문자 아이를 포함해서 진공의 바탕에서 현상을 부렸으면, 그때는 이제 이 IM 진공 묘유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현상이 묘유가 되는 거예요. 묘유. 그냥 그 대문자 아이를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이 가유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 맨날 들쭉날쭉 뭐 요란함, 어리석음, 구름이 그냥 경계를 따라 계속 있어서, 아까 그 성가에 나오듯이 경계에 착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경계에 착된 마음은 참마음일까요? 참마음이 아닐까요? 참마음이 아니죠. 아까 성가야 2절에 불렀어요. 경계에 착된 마음, 참된 마음이 아니니까 뭐를 해야 돼요? 본성 마음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가사 뜻이 그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백실장 부를 때는 이게 그 말이구나. 그렇게 한번 이렇게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경계에 착된 마음, 참마음이 아니오니 본성 마음 찾아보소. 본성 마음을 찾아야지. 이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이에요? 참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강 밑에 잠긴 달은 참달이 아니오니 어떤 달을 찾아야 돼? 참달을 찾는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있는 허공달을 찾아봐야지. 가사가 뭔가 딱 맞아 떨어지죠? 이게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색, 수, 상, 행, 식, 이걸 오온이라고 그래요. 5가지. 이렇게 온자는 직접 모아진 것, 이런 뜻이에요. 5가지 모아진 것인데, 색은 빛색자고 우리 이 몸 형상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라고 하죠. 그 옛날 유명한 그 영화 중에 색계 있지 않습니까? 색계. 그리고 색즉시공 영화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을 5가지로 본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총칭해서, 이 현상세계 총칭해서 색이라고 한 거예요. 그 색계. 이 색계는 뭐 분명하잖아요. 이건 뭐 굳이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색은 형상 있는 것. 그러니까 이 형상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봅니까? 눈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색은 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색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이제 우리 그 마음의 작용들을 볼 때 뭐예요? 수, 상, 행, 식은 보이지 않아요? 수는 보통 이 받아들일 숫자니까 느낌의 의미예요. 어떤 감각의 느낌, 모든 것을 그 받아들이는 느낌을 수라고 해요. 상은 생각상자, 생각이에요. 행은 행할 행자인데 보통 그냥 의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지, 의도. 또 다른 분은 이 행을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생각,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 감정, 또 이 오감 이거잖아요. 우리 자기 몸을 이 객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만 생각은 옛날이고 지금은 보통 뭐 7만 8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정보화 시대라 정보가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는 5만 개, 옛날 어른들은 실험도 안 했지만 어떻게 5만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 미국에서 실험해 보니까 7만 내지 8만 번 보통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볼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랬는데 또 8만 번 하는 것도 또 재미있잖아요. 8만 대장경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8만 4천 무량 법문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최대의 양을 다 법문을 하셨다는 뜻인데 그게 묘하게 또 이 생각 그걸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 맞다는 게 또 그것도 참 묘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 반야신경을 보면 반야신경이라는 주문이 뒤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죠. 다 외우니까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이 주문은 뭐 굳이 뜻을 뭐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일심으로 오롯이 하느냐, 골똘히 하느냐, 간절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뭐 뜻이 어떻고 이것은 이제 학자들한테 맡길 일이지만 또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뭐 모르니까 또 아직 더 이렇게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알고 안 후에 오롯이 골똘히 간절히 그 일심으로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반야신경에 보면 우리가 다 외우죠. 그래서 오온 개공 도일체고 사례지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둘이 아니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반야신경에 부처님께서 반야신경을 설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가장 시대신주. 이게 뭐예요? 아주 신령스러운 주문이야. 이것은 시대신주. 또 시대명주. 지극히 밝은 주문이야. 시무상주. 더 위가 없는 주문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주문은 없어. 시무등등주. 더 뭐 다른 것과 상대 비교할 수가 없는 주문이야. 그래서 이 주문을 이렇게 열심히 외우면 능제일체고 능히 일체의 고통을 다 없앨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뭐예요? 능제일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진실부. 진짜 이건 진짜야. 진실불어야. 그래갖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아.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그래서 고설 반야 바람 일다주 이 반야 지혜 이 피안에 도달하는 이 주문을 외우나니 아제 바라 가자 어서 가자 저 피안의 세계로 만세. 그럼 보디사바는 만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엄청 기쁜 주문이에요. 이 주문을 외우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진짜 진실해서 더 뭐 위를 따질 수 없는 주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온개공을 이제 일단 이 오온자리가 모두 공안자리에 바탕했다고 할 때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공화에 그냥 허무하게 생각하면 그냥 뭐 없는 거야.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이게 힘이 잘 안 나.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온이 다 공이라고 했을 때 그 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공즉 시색할 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야? 색즉 시공? 뭐 그냥 우리식으로 색이 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집착할 게 없겠지. 그것은 그냥 머릿속이고 실제 현상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 육아에서 불가 비판할 때처럼 다 산에 들어가고 결혼을 안 하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거냐. 응?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종족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비판을 했듯이 굳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아도
모든 이 동물체, 동물들, 생명 있는 것들은 종족 보존하는 게 자기가 우선 죽지 않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종족 보존하는 이 두 가지 역할만 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이것만 해요. 근데 사람은 그거 플러스 이제 또 이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깨달음 가능성, 이 각혼이라고 하죠. 깨달음의 혼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기가 어렵고 사람을 되어도 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복락원, 신락원이 아니라 그 낙원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과 헤아가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 다 가르침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게 뭐 정설은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철학 또 불법을 포함한 인도 철학 그 공부를 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학설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것이 진짜 뭐 예수가 인도에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갔다고 해도 사람은 어때요? 그 인도하고 그 예수가 살았던 중동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이 거의 같은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막지대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쪽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건너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기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 사람들은 종교적일까요? 종교적이지 않을까요? 종교성이 다른 상대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안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척박하니까 뭐 그것도 있죠. 거기는 안 높을 것 같아요? 인터님은? 그거에 뭐 감이니까. 근데 굉장히 종교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왜 척박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척박하지 않은 나라가 별로 있나요? 근데 그 김용 도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성지순례 한다고 가가지고 밤하늘에 사막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밤하늘이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인대요. 우리보다 멀리. 그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절로 종교심이 우러난대요. 종교 뭐 굳이 뭐 하라고 뭐라고 할 거 없이 그렇게 자연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본래 자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랍니다. 그러니까 인도 철학에서 배웠던 또는 불교에서 배웠던 이런 그 본래 가치를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에 맞게 여호와라는 어떤 신을 상정해서 그 자리를 인격신으로서 표현을 한 거죠. 훨씬 이 농경 지역 사람들은 굳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 어떤 감성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이론적인 이런 쪽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실 그 자리를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확실히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 무국의 자리보다는 태극의 자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무국기가 아니고. 무국기는 텅 비어가지고 뭐 이게 재미가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쌍의 이 신앙 수행할 때 이 자리를 그냥 텅 빈 자리라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그 안에서 유상이 아니라 무상한 자리가 있잖아요. 유상은 항상 이 텅 빈 고정된 자리인데 무상의 자리는 막 우주가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 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옛날에는 거기다가 이 팔방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넣었어요.
그 팔방의 모습을 보면 그거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죠.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오늘은 좀 빨리 끝나자고 했으니까 1 같이 읽어볼까요? 색은 공의 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난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걸 은연자재라고 그래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왔다가. 응?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온의 첫 번째인 색은 형상 있는 것인 바 공이라는 품, 이 공을 비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온 현상 세계를 다 담는, 다 품고 있는 근본 바탕이라고 보는 거죠. 품이라고 이제 이거를 쓴 것은 더 쉽게 이해하면 그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노래 배웠던 찬송가 중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녀서 그 노래 배웠는데 그게 잘 안 잊어버려져. 그래서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근데 그 뜻이 여기에 있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이거 배웠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주의 이 공의 자리는 주의 친절한 팔이요. 주의 품에 안기야지. 이 공이 바로 그 자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그 본래 바탕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오온의 이 색수상행시,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납니다. 공은 텅 비어 있지만 만물을 살려내는 기운이 있어서 그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전도법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없고 없는 자리인데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죠. 그래서 이 공이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품어주고 살려내주는 그 근본 바탕을 공이라고 한다. 사실은 그 공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 공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어요? 자, 이 허공이 공이에요. 자, 이 교당 지금 대각전 안에 이 허공이라는 바탕이 있어서 이 온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물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있는 것이죠. 이 허공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죠. 이 허공이 있어서 그냥 깜깜하잖아요. 우주 그 99.9%는 다 텅 비어 있대. 우리는 별을만 보는데 사실 별은 0.1%도 안 돼요. 나머지 99.99%는 다 텅 빈 공간이랍니다. 깜깜한 공간이. 그래서 천지 현황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천자문을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려. 하늘이 하늘이 파란데 왜 검다고 그랬지? 검어요. 눈에 보이는 이거는 전체로 볼 때는 아주 0.1%도 안 되는 얘기고 나머지는 텅텅 다 검는데, 근데 어떻게 옛날 그 중국의 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지금도 풀지 못해. 아무도 대답 못하는. 실험도 아니고 화불만 환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저 그렇게 껌껌한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깨달은 뭔가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응? 우리 조선 중국의 이런 천문학 지도 보면 그걸 우주 이거를 다 변화하는 걸 다 그려놨어요. 그 만환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난 참 궁금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응? 근데 누가 대답을 안 해주죠, 그걸. 자, 그래서 색이 공하고 둘이 아니죠. 우리는 색이라는 것은 이거에 집중해서 볼 뿐이지 공이라는 바탕이 있어서 색이 있으니까
공의 입장에서는 색이 뭐예요? 공이 가족에서의 부모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나와 현상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식하고 다르지만 어때요? 둘이 아니죠? 응? 이해되시죠? 현상적으로는 너는 너고 나는 나지만 자기 자식을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둘이 아니에요. 나의 분신이죠. 나의 분신. 공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주고 있는 게 자기 자식이요. 자식은 어때요? 아버지라는 그 품이 있어서, 부모라는 품이 있어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윤기용 교도님께서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 텃밭에 싹 정리를 싹 했어요. 권기용님. 이거 틀렸네. 네, 권기용님. 제가 순간 실수했나 봅니다. 어쨌든 권기용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나무 자르러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서 보니까 이 나무가 우리 텃밭에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보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그걸 뽑지는 않았을 텐데 잘랐는데 저쪽에서 보면 조금 낮았는지 높았는지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나무가 안 보이는데 끝쪽만 살짝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리고 그때는 나무가 없어졌어요. 보였던 색이 없어졌어. 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가보니까 건너서 오니까 나무가 뿌리가 이제 윗둥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죽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이제 또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만 있으면 죽지 않듯이 사람도 육신은 이제 100년을 쓰든 80년을 쓰든 90년을 쓰든 이제 렌트를 했다가 렌트가 끝나면 반납하고 돌아가죠.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나무는 식물은 뿌리가 있어서 땅에 뿌리를 박지만 사람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던 나무가 사라졌지만 뿌리가 있는 한 다시 자랄 것입니다. 사람 역시 그 뿌리가 허공벗게 심어져 있으므로 사라졌다 나타났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색즉 시공의 뜻이고요. 두 번째, 공은 색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자, 공이 그냥 공이어서 텅 비기만 할까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이 몸은 어찌하여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공짜리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아무 일도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거기다가 또 낙원을 살면서 유혹을 경계를 주죠.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마음대로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요 나무는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 모든 생각,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 거기에만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니까 그걸 따먹잖아요. 나무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 전지전능하시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애시당초 분별도 안 하도록 만들고 그 나무도 안 심었으면 되는데 왜 그걸 심었을까요? 그죠? 그것도 나는 어렸을 때도 궁금했어. 그리고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제가 물어보면, 야, 너는 뭐 쓸데없는 그런 그냥 야, 믿으면 되는 거야. 막 그랬는데, 나는 안 믿어져.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생명체는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생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는 이것을 본능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생존을 하려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파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파 죽을 정도로 그냥 배고프면 못 견디게 만들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남녀가 이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본능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죠, 이제. 분별을 안 하고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물들의 숙명이죠, 숙명. 그래서 이 공은 허무한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색을 통해서 오온이라는 이 5가지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다운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공묘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진공한 자리를 모르고 대문자 아이를 모르고 살고, 그리고 현상의 그 에고가 마치 막 다 없애야 될 그걸로 막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게으르고 뭐고 막 의지가 약하고 뭐고 막 맨날 그런 자기 자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학하다가 안 되면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참다운 공을 깨치기 위해서는 이 오운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운은 타도해야 될, 요즘 말로 처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진공의 바탕을 둘 때 현상은 묘유로 전개되는 것이죠. 공짜리를 모르면 현상은 그저 사고팔고의 파랑고일 뿐이에요. 현상 세계는 뭐 사고팔고는 생로병사, 4가지, 또 오음성고, 오음은 막 치성해, 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는 고통이 있고, 만나면 헤어지는 이런 고통이 있죠. 또 구부득고, 구해도 얻어지지 않아. 우리가 돈을 막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다 얻어지나요? 구하면 얻어지지 못하는 그 고통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인 것이죠. 자, 근데 이 고통을 왜 만들었겠어요?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안의 공을 발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현상은 묘의의 세계가 펼쳐지는 광대무량한 낙원이 된다는 거죠. 광대무량한 낙원이 우리가 어디 건설을 없던 아파트 건설하는 그런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대무량한 낙원은 처음부터 불생불멸이에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낙원이었어요. 항상 내가 눈을 뜨면 낙원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모르고 그냥 에고 차원에서 살면 아무리 이 유토피아가 건설돼도 인간의 고통이 그냥 사라질까요? 앞으로 그냥 물질 개벽이 다 됐다고 그래서 돈을 그냥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한 2050년 이후 되면 전기, 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다 공짜예요. 앞으로 2040년만 돼도 지금 난방비 엄청 들잖아요. 다 공짜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돈도 이제 지금도 주고 있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요즘 뭐 나라에서 뭐 노령 노후 이런 거 뭐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게 터무니없지 않는 세상이 돼요. 근데 경제적인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정신적인 그 행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질이 아무리 개벽되어도 뭐를 해야 돼요? 정신을 개벽하는 일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상행식 역부여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또 역부여시 또와 이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색즉시공 했듯이 수즉시공 그래야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음 가운데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말합니다.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고 감정이고 식은 식별이에요. 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차리는 걸 식이라고 그러죠. 오는 감각 능력인 바 색이 형상 있는 것이라면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입니다. 수상행식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수즉시공 공즉시수, 그죠? 그 느낌도 공의 품에서 일어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은 느낌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일 때 항상 이 원상이 함께 해야죠. 대문자 아이가 눈기, 코인, 몸마음이 주가 아니고 이 원상이 주체가 대문자 이 원상의 입장에서 육군을 부렸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묘하고 묘합니다. 그러니까 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즉시공 공즉시상 그렇게 되겠죠. 행즉시공 공즉시행 식즉시공 공즉시식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 뜻이에요. 수상행식 역부 역시 이거를 압축을 한 거예요. 이것을 다 풀었으면은 이 반야바라밀다 핵심 경제 핵심만 밝혀야 되는데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압축 파일을 쓴 거예요. V3를 들이대 갖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로 하면 다 간단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 안이비설 시인의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만 쓴 거예요. 문호사 12연기도 쭉 문호사 영문호사진 노사가 없다는 것도 이것도 한꺼번에 그냥 압축해서 쓴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작용은 거의 동시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눠서 그러지 실제로 이렇게 실제 현장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돼요? 색수상행식이 뭐 따로따로 이건 색이고 이건 수고 이건 뭐 상이고 이건 행이고 이건 식이라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죠. 딱 동시에 다 이루어져.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딱 안 좋으면 생각이 벌써 동시에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건 얘랑 안 놀아야겠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이 진공부의 조화를 알아차리는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성의 본래를 알았으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대종사님은 마음 공부, 용심법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자성자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바탕에서 진짜 해야 될 공부는 뭐예요? 마음 공부예요. 마음을 잘 쓰는 공부를 하자고 한 거죠. 그 마음을 잘 쓰자는 것은 뭐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색수상행식이 일어날 때 일어났으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졌으면 사라진 줄 알아차리는 요 힘이 마음의 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신명 공부 뭐 도로아미타불 되기가 쉽습니다. 자, 네 번째 칼을 갈고 계십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에 그 트로트 경연 열풍이 불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마스터들이 각 심사평 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보면 야 오늘 칼 갈고 나왔네. 응? 칼을 갈았네 갈았어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거예요. 이 마음 공부도 칼을 갈아야 돼요. 칼을 안 갈면 어떻게 돼? 무뎌지면 칼이 잘라도 써는데 잘 안 썰어지면 안 썰어지는 칼은 뭐야?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칼 버리나요? 잘 안 드는 칼 아유 안 드네 버려. 그리고 또 사.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예, 안 들면 갈아야지. 갈면 됩니다. 아 요즘 뭐 쉬워져가지고 옛날에는 다 이 숫돌에다가 이렇게 갈았지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거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나와가지고 하면 또 금방 갈아지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는 꼭 이렇게 해야만 갈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는 세상에 이 마음 공부도 그만큼 쉬워졌단 소리예요. 자, 칼을 갈고 계십니까? 날이 시퍼렇게 서야 잘 잘리지 않습니까? 자성의 본래를 알아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알아차림이라는 칼이에요. 이 칼이 왜 굳이 칼이라는 비유를 드냐? 알아차리는 것을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카리스마. 그죠?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부가 카리스마가 안 생겨요. 알아차림의 칼을 예리하게 하여서 만생령을 건지는 활인검을 되어지. 칼도 셰프가 만들면 막 그 냉장고를 부탁해 보면 막 그 칼질 뭐 현란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칼 가지고 진짜 그 15분 안에 그 음식을 싹 만들어내는 그 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칼을 상대방을 지난번에 어떤 대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칼을 사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활인검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